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뉴올리언스 노예 시장에서 흑인 소녀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경매자들은 평소처럼 입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군중 가운데서 아주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계속해서 가격을 높여 불렀습니다. 경매에 그 사람이 $1,450에 소녀를 살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북부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소녀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은 소녀의 집으로 왔습니다. 소녀는 매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정서를 소녀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난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당신을 샀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서입니다. 소녀는 믿기지 않아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샀다고요? 정말 내가 자유의 몸인가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네, 물론 당신은 자유의 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남은 생애를 선생님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소녀는 자유로운 봉사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노예에서 자유의 몸이 된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의 종에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소녀가 자유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유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명령합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율법의 멍에를 메었습니다. 멍에를 메는 것은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멍에는 가축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 아닙니까? 가축은 이 멍에 때문에 얽매입니다. 주인이 멍에를 맨 가축에게 가라 하면 가야 하고 주인이 서라 하면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율법은 과거에 지었던 죄에 얽매이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구원의 유익을 누립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만약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유익은 조금도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할례 자체보다
할례의 의미의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할례는 구원받은 언약 자손의 구원의 표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 구원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는다면 그들은 아브라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구원의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전통교회일수록 자유롭지 못한 교회가 많습니다. 예배 순서 이거 하나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얼굴이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임합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임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죠. 왜 손을 들 수 없습니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손을 들고 찬양하는 성도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는 손을 들고 싶은데 나는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아 손 들고 싶은데 아무리 둘러봐도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만옥 집사님이 참 좋습니다. 저는 집사님을 볼 때마다 자유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손을 들으려고 할 때 손을 들고 손을 들으려고 말하지 않으면 절대 손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신만옥 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유익을 가지신 분이에요. 어떤 성도님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라고 한번 들어보니까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 옆에 앉은 성도님이 내 기도를 다 듣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앉은 성도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옆에 앉은 성도님 자기 기도하기도 바쁩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기도할까 들을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벽 기도 오시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기도를 좀 크게 하십시오. 기도를 좀 크게 하십시오. 내 볼륨이 한 1이라 하면 3으로 올리시고 내 볼륨이 5라 하면 한 7로 올려보십시오. 왜냐? 기도가 잘 되시는 성도님이 크게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성도가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를 크게 할 때요 졸음이 물러갑니다. 기도를 크게 할 때 잡념이 떠나갑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제 기도 소리가 좀 많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 앞에 메모지가 한 장이 딱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제님의 기도 소리가 너무 방해가 됩니다. 주여, 아버지 부르시는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소리를 작게 내실 수는 없으신지요? 당신의 기도 소리가 방해가 되어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 참다가 드리는 글입니다. 조금씩 서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메모를 남긴 분은 제가 부목사인지 모르는 타 교회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새벽 기도는 아주 고요하고 아주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잠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때 주여 아버지 합니다. 하늘생교회 부교육자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크게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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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도 이런 메모는 여러분 앞에 없을 것입니다. 하늘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크게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유익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할 것을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계신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아직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곳에 성령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성령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손 들고 손뼉 치며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고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유익이에요. 날마다 구원의 유익을 누리면서 자유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을 통해 어렵다함을 얻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끊어진다, 떨어진다, 이 말은 분리된다 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과 성도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율법을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빨리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과 분리되었습니까? 율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선택했다는 것은 은혜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은혜의 선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을 이끄는 힘이 무엇이냐?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어렵게 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성도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은혜와 분리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이 필요해서 아침 일찍 장터로 갑니다. 주인은 품꾼들을 만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또 주인이 9시에 장터로 나갔는데 그때 장터에서 얼서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오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장터에 가서 품꾼들을 만나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합니다. 근데 주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갑니다. 오후 5시는 해지기 1시간 전입니다. 이 말은 일을 끝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장터에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공치는 하루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우리인데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머릿속에는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이 이제 장터에서 떠나려고 할 때에 포도원 주인이 묻습니다. 왜 너희는 여기에 있느냐?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따라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하루 일을 다 끝내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나중 온 사람들로부터 먼저 온 사람에게까지 품삯을 지불하라고 말합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은 생각합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고 우리는 고작 1시간 일했으니까 10분의 1만 받겠지. 그런데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10분의 1 데나리온이 아니고 온전한 한 데나리온입니다. 정확히 한 데나리온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기대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받겠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 더 많이 받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주어지는 것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의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입니까? 주인이 품꾼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아멘.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품꾼들과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주인과 품꾼들이 약속한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은 전적인 주인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포도원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인이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그 품꾼을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그 품꾼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라는 단어 외에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5시에 들어온 이 품꾼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자격을 한번 말하라고 하면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고, 우리보다 더 좋은 집안의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고, 우리보다 더 성격 좋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지도 가진 것도 집안도 그저 그렇습니다. 게다가 성격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물입니다.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은혜의 선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가사를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오늘 아침에 해가 떴습니까? 은혜입니다. 오늘 저녁에 해가 졌습니까?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노을이 있었습니까? 그거 은혜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열리는 이 계절의 변함도 은혜입니다. 올해 엄청 덥죠. 정말 덥죠. 여러분, 그러나 이 무더위도 곧 물러갈 것입니다. 자유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받기만 하시면 되죠.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의 선물을 주옵소서. 이것이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셋째,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지만 의를 기다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를 소유하였지만 그들의 삶의 목표는 바로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의는 바울과 성도들이 살아갈 목표입니다.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의롭게 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를 향해서 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미 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되는 의, 완전히 이루어질 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 그 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성되고 완전히 이루어질 의를 기다리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의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내면에 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께 확신을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바로 사랑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지난 주일 저는 오전 2부 예배나 그리고 예배하고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최준호 성도님 부친께서 돌아가셨으니 성도들이 위로 예배에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강구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강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조재영 목사, 하늘샘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예, 하늘샘 교회 좋은 교회죠. 진짜 좋은 교회냐? 그러면 너는 하늘샘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나에게 증명할 수 있겠냐?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대 찬양을 하면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한테 물었던 질문이 그거예요. 하늘샘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많은 분들이 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좋은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이 있는 교회는요,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죠.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위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최준호 성도님이 장례를 마치고 전화로 제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한 일이 없는데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이 무더운 이 여름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VIP들,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목원들,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구원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걸 누리며 사십시오. 은혜의 선물을 날마다 받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십시오.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